추석 가족주의를 통해서 또 이천에 고향을 두고 또 형제 부모가 있어서 이천을 방문하고 함께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에게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오늘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지방에 영적무장 기적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여정의 삶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은혜에 받을 날에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될 날에 구원 받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미래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고 미래에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첫날 감사의 기적을 말씀드려요. 감사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작은 감사가 큰 기적, 생각지 않는 기적을 나타나는 것. 문둥병 걸린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 당시에 걸렸던 사람, 그 병이 고침받는 기적은 얼마나 큰 기적이겠어요? 그런데 그 기적 속에서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1명이 감사했는데 병고침의 기적 속에 감사한 그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죽을 병 같은 병 고쳐도 죽는데 감사함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았다. 이 감사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이, 기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왜 우연한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기나? 나는 모든 걸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사람인가? 이길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죠. 기도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늘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기도로 끌어내리는 건데, 하늘 창고를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봤습니다. 축복의 창고도 있고요, 치유의 창고도 있고요, 여러 우리 인간들에게 복이 되는 창고가 있는데, 치유의 창고에 갔더니 어떤 팔이 있고 어떤 다리가 있고 어떤 심장이 있고 어떤 간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 쪽지가 다 달려있는데 몇월 며칠 날 누구에게 갈 간, 누구에게 갈 팔, 다리, 그날이 그 사람이 치유받는 날입니다. 아무나 그 다리 갖고 가는 거 아니고
아무나 그 팔 갖고 가는 거 아니고 아무나 그 심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써 있는 주인공에게 거기 써 있는 날에 간다. 누군가 기도했겠죠. 고쳐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셋째 날은 성령의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전에 듣지 못한 소리가 들린다.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보지 못한 하늘의 불을 봤거든요.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날마다 살면서 맨날 쓰잘데없는 씨나락 까먹는 소리만 하고 사는 내 입에서 말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이 나오는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주는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내가 바뀌는 거. 내 눈이 바뀌고 내 귀가 달라지고 내 입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바뀐 제자들이 나가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그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의 장소를 피해 댕기지 말고 기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적.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무엇으로 작동되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정당은 권력을 따라 작동됩니다. 정당의 목적,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수많은 정당과 수많은 정치가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밀 때 백성을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으려고. 다시 말하면 표 주세요. 내가 공약한 걸 지키든 안 지키든 나한테 표 주셔요. 그들은 정권을 잡는 게 목표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회사는 착한 기업, 무슨 좋은 기업, 무슨 기업이든 어떤 회사든 이윤을 추구하며 이윤을 따라 작동한다. 절대로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은 계속하지 않는다. 접어버린다. 이윤이 되는 사업은 누구든지 뛰어든다. 회사는 이윤을 따라 작동됩니다. 병원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작동돼야 되는데 오늘날 의사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의료계를 위하여 우리나라 백성의 건강을 위하여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자기 의사의 밥그릇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이전에 의사와 약사가 대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의사가 이겼습니다. 조제권은 의사에게 있다. 의사가 조제 처방을 안 내렸는데 약사가 조제해주면 걸린다. 약사는 엄청난 이득을 뺏겼습니다. 조제권을 뺏긴 거예요. 지금도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하지. 병원이 환자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병원도 안 갑니다. 병원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유에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그 사람에게 실력, 학력을 증강시켜 주는 것이. 교회는 무엇으로 작동되는가? 구원 사역으로 작동된다.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 이 작동이 사라졌으면 교회라고 아무리 불려져도 그것은 그 이상 교회는 아니다. 그러면 가정은 뭘로 작동되냐? 사랑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사랑으로 작동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 부부 됐고요. 사랑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자녀 낳고자 하고 잉태하고 그렇게 자녀들 기르는데 힘들는데도 사랑으로 양육하고요.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다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곳. 사랑이 작동되지 않으면 가정은 깨진다. 이 동력을 잃어버린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 작동의 DNA를 그 단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말이 나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낡은 운동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 체육 시간에 달리기가 있었는데 달리다가 낡은 운동화가 찢어져서 학생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새 운동화 사달라고 못하는 이 아들, 수입이 신통치 않은 우리 아버지, 장애자인 아버지, 어머니만 계셨으면 사줬을 텐데 어머니는 병환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작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낡은 운동화 때문에 더더구나 어머니가 더 그리워지고 낡은 운동화 때문에 힘없는 아버지가 괜히 더 미워지는 날. 그런데 또 체육 시간이 그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요일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날 학교 안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더 성화를 하면서 너 왜 시간 늦으려고 그러는데 왜 빨리 안 챙기냐고 해서 억지로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에 나가보니까 보이지 않던 낯선 흰 운동화가 그림이 있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기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이 거기 놓여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사줄 수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아다오. 그 아버지의 장애자인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선가 구해온 운동화에서 느꼈습니다. 가정은 이처럼 사랑으로 작동되는 곳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부모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의 생명도, 나의 모습도, 나의 재능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우리는 깨끗한 거 다 좋아하는데 이 사회와 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청소부는 우리는 우습게 여깁니다.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남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코로나 걸린 사람 곁에도 안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는, 우리는 건강은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고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뭔지를 잊어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있다는 거,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못났어도 그 부모님 때문에 잘난 내가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어머니를 싫어합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나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걸 누군가 알을까 봐 절대로 어머니하고 같이 안 다닙니다. 목욕탕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머니랑 같이 동행 안 합니다. 왜? 어머니의 딸이라는 게 나는 싫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가끔 학부모님들 오시라고 할 때도 어머니를 절대로 학교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만약에 오면 나는 이 학교 안 다닌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딸이 다니는 학교에 한번 가고 싶어도 알았다. 딸이 그렇게 말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좀 늦잠 자갖고 빨리 막 준비하고 학교 가니라고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는 방과 후에 공부를 또 몇 시간 더 하기 때문에 그때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너무나 배고플까 봐 그 딸이 두고 간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처음으로 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 딸의 어머니가 학생 친구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너무나 창피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도시락 주고 갔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저분 다 나중에 학교 파하고 집에 와서 막 어머니에게 공박하고 울면서 난 이제 창피해서 나는 학교 안 간다고 막 내가 오지 말래. 도시락을 그래도 오지 말아야지 왜 왔냐고. 어머니 밉다고 말이야.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저 딸이 왜 저렇게 나를 힘들어하나. 아버지가 나중에 퇴근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의 방에 들어갑니다. 안 열어주려는데 아버지가 잠깐만 열어라. 들어갔어. 그리고 네가 모르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네가 집에서 잠잘 때 어머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은 불타고 있었다. 이미 소방차가 오고 막 불 끄고 있는데 불길이 너무나 심해서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너의 어머니가 소방관이 말리는데도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연기 속에 불 속에 있는 너를 끼안고 나오는 가운데 어머니 얼굴이 저렇게 화상으로 아름답던 어머니 얼굴이 휘어졌다. 저 얼굴은 너를 살린 얼굴이다. 너를 사랑한 얼굴이다. 이 아들, 이 딸은 너무나 자기가 부끄러웠어. 어머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 날 살리려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내가 미워하고 부끄러워한 게 너무나 부끄러워. 그 어머니한테 가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그 흉측한 어머니랑 시장을 가든 어디 가든 같이 가는 걸 좋아하는지. 왜?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 너희들의 어머니는 그러겠냐?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는 선전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잊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양떼를 치다 보면 솔개가 오든지 독수리가 날아와서 양새끼를 물고 갑니다. 그날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독수리가 양새끼를 향해서 확 오는데 어미양이 그걸 보고 막 독수리하고 막 싸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어미양이 그래도 막 독수리하고, 이 독수리가 승질 나갖고 새끼 양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 어미한테 덤벼갖고 어미를 눌러버렸어요. 그 우악스러운 발톱으로 눌러버리고 그 어미의 두 눈을 부리로 쪼아서 씹어먹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또 저 멀리 있던 목동에 알고 막 달려오면서 막 돌팔매질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와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갔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두 눈에서 피가 철철 나고 온몸에 상처가 있어요. 치료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어미 양 밑에서 새끼 양이 맴하고 나옵니다. 그 새끼 양을 보호하려고 어미 양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싸우면서 보호했던 것이죠. 새끼 양이 그냥 사나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어미 양의 사랑.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한테 여러 가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잊고 우리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그 찬양 한번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두 번째로, 사랑은 사랑을 낳는 기적의 DNA입니다.
놀랍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기적을 낳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압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어. 그런데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대신 죽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야.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야. 알고 모르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이야. 거기다가 우리는 다 부모님 사랑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사회가 다 그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옷은 정체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 사랑의 옷을 벗고 찢어지고 뺏기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옷은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옷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은 그 군복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거기다가 군복 위에 계급장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의 옷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하나? 사랑을, 그만한 사랑을 받아서 그래. 어느 고아원에 어느 한 남자가, 중후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래, 고아원 원장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입양하려고 데려가지 않는 10살짜리 흉한 꼽추 소녀가 있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네요. 그 사람을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데려가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자기는 내가 사랑으로 입양할 대상으로 알고 데려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35년 후에 국가기관에서 이제 고아원들을 감사할 때 그 감사 보고 가운데 이 고아원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고아원보다 깨끗하며,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이며, 특별히 원장님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분입니다. 그 원장님의 눈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원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원장이 누구냐? 그 전에 고아원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꼽추 소녀.
그를 데려간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잊고 그 사랑 속에서 자기같이 버려진 고아원들을 돌보는 고아원 원장이 되어 그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랑이 흘러가는지. 사랑은 사랑을 낳는 놀라운 기적의 DNA가 있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꾸만 뭐가 깜빡거리고 조금 신경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한 결과 자기 아내가 내 동맥에 손상이 있음을 알고 그 내 동맥의 손상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야. 근데 그걸 수술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야. 수술하는 의사의 손끝이 조금만 빗나가도 동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야. 안 하면 죽고 수술을 해도 위험하고 생존율이 10분의 1이라는 거야. 열이면 10명 중에 1명 산다 그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두 부부가 집에 와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절망적이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 받읍시다. 그래 위험하고 안 받자니 또 죽고. 그래서 남편이 여보 그래도 의사 선생님 믿고 수술을 해야 되지 않냐. 가만 놔두면 이제 당신 오래 못 산다는데.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 속에 너무나 남편도 힘들어서 절친한 친구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냐 친구가 위로하고 하여튼 수술이 잘 돼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드디어 부인이 결심했고 그래서 이제 병원과 얘기하고 수술 받으러 가는 날 오늘 출발하면 같이 갔다가 다시 같이 올까? 혼자만 올까? 정말 그 병원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게 그러다가 가을이 와서 쓰잔한 날씨에 이제 현관문 열고 차를 타고 마을을 이제 빠져나오려고 차고에서 출발하는데 그때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의 현관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두운 마음, 무거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으러 가는 그 이웃집 우리 동네 사람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키스를 손으로 날려줍니다. 잘 다녀오라. 그 손드는 양쪽에 그 동네 사람들의 그 격려의 손흔듦 속에서 마을을 빠져나오면서 두 부부는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두 부부가 손을 꽉 잡고 자기 몸에 전율이 오면서 불안한 마음보다 이제 편안함이 오고 살고자 하는 용기가 오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쓸쓸하게 위험한 수술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빨리 수술 잘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평안함과 감격과 용기를 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받았고 돌아오는 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회복된 거 축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구가 격려하고 다른 누구가 나 잘되라고 손을 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만은 누가 뭐래도 딴 사람이 내가 유명하지 않은데 누가 나를 알아. 그러나 우리 부모만은 나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무조건 잘 되기를, 무조건 내 편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살다가 절망이 들어올 때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 용기를 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러므로 평생은 사랑의 빚 갚는 여정입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니 우리는 사랑의 빚 갚으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어느 청년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데 $2,000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기에게 $2,000를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있고 자기를 조금 그래도 지지할 만한 사람한테 자기 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달라. 내가 반드시, 언제까지 갚는다는 말은 못해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2,000를 그 청년의 꿈을 위해서 투자할 사람, 돈 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낙심됐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또 한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지만은 가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2,000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내가 $2,000 이상이 있는데 $2,000를 투자해서 이 청년의 꿈을 살릴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언제까지 답 주겠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 그리고 그를 보필하는 비서나 딴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괜히 헛돈 나가는 거니까 저 불확실한 저 꿈을 위해서 그 $2,000를 왜 허비합니까? 다들.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 청년의 말이 진정성이 있고 뭔가 열기가 있고 한번 손해볼지라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딴 사람의 만류가 있지만 $2,000를 빌려줬습니다. 언제 갚든지 청년이 잘 꿈대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열심히 해서 그래도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잘 돼서 $2,000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 잘 나가던 부자가, 그 회사가 경제 불황과 겹쳐갖고 파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가 갚아야 될 거금을 갚지 못하면 이제 부도 처리되어 파산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어엿한 사업으로 성공한 이 청년이 와서 75,000불,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을 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네가 나한테 빌려 갔던 2,000불 갚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가 75,000불을 나한테 지금 주느냐? 분명히 나는 내가 빌린 돈 그 전에 갚았지만은 당신이 베푸는 사랑과 은덕은 평생 갚지 못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꿈을 지원했더니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자기가 회사가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은 사랑으로 작동된다. 누가 똑똑하다고 가정이 잘 되는 거 아니다. 사랑으로 묻어주고 사랑으로 밀어주고 어떤 다복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강도가 뭐 기중품이나 뺏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가족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죽이고 있는데 그 중에 구사일생으로 한 명이 살았습니다. 9명의 가족이 죽고 한 명이 구사일생 살았습니다. 그 강도는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로 갔죠. 그리고 20년을 복역하는 그런 감형도 좀 받고 중간중간에 그 20년을 만기 복역하고 그가 나오는데 후견인이 없으면 석방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를 채워서 석방날 아무도 이 강도를 위해서 후견인이 안 나오니까 석방 보류되어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9명의 가족을 잃어버렸던 20년이 지난 그 아픔이 있었던 살아남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도소 소장한테 내가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가족을 죽인 사람이다. 죽어도 현찬을 판에 뭘 걔 석방을 위해서 후견인이 되냐. 그런데 그 후견인이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갈 데 있냐고 그랬더니 갈 데가 없대.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어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냐?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날 사랑했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할 이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게 힘든 일인데, 근데 아픔을 싸매주면서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유통기간 없습니다. 시간 지난 거 없습니다. 계속 사랑하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우리는 예수 사랑 가지고 우리 가족 안에서 사랑 훈련하세요. 가정 안에서 가족도 사랑 못하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